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례식 때 입는 옷 말입니다. 수의라고 하죠. 그 수의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호주머니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수의를 입어봤어야죠, 우리가. 주머니가 없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가는 길에는 단돈 1원도 가져갈 그 주머니가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자꾸 뭐 넣어주죠. 넣어주고 심지어 막 입 벌려가지고 막 쌀도 넣어놓고. 요즘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옛날에 목회할 때 개척할 때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 보았어요. 거기다 노잣돈이라고 해서 막 넣어주고 입 벌려가지고 배고프니까 밥 먹으라고 막 쌀 입에다 막 넣어놓고 막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다 소용없는 짓이죠.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 선조들은 소유에 대한 아주 진지한 지혜를 여기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치 수의에 수천 개의 주머니를 달아 놓은 것처럼 영원히 내 주머니에 내가 채워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찬양 있는데 제가 사실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해서.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아낌없이 바치네, 이 찬양하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 아끼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 마음은 아끼면서 어떻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까? 이 찬양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살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직접 나의 삶과 가장 밀접한 재물에 대한 이 문제만큼 이것만큼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일종의 성역으로 남겨두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고요. 또 요즘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그 그래프에 밤잠을 설치면서 이 순간 내가 매도해야 되냐 매수해야 되냐 고민하지만 이러한 나의 경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는 거예요. 이과 주제입니다. 2026년도 여름성경학교 이과 주제, 내 재물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어려운 주제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룰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 우리 일과를 통하여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거듭남과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주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재물과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이거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부자요 관리였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아, 이 사람 부자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병행 본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젊은이라고 이야기해요.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유력한 그러한 힘을 가졌던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거 세게 싹 다 모아보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부자였고
관리였으며, 그리고 게다가 그는 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나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문맥 가운데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오늘 부자요 관원이었던 한 청년이 등장하는 것, 그 앞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그 유명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어린아이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어린아이와 오늘 부자 관원 청년을 극명하게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가난하지도 않고 돈 많은 사람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힘이 없지 않고 힘이 많았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 뭔가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뭔가 일을 펼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앞에 나온 어린 아기, 부모를 의존해야 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오늘날 우리는 어린아이들 참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소외계층이었거든요. 그런 그 아이와 지금 대면하면서 대조하면서 오늘 이 청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자, 관원, 젊은 청년,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달려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달려나왔다.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에게 어떤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청년다운 패기가 그에게 있는 거죠. 달려왔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꿇어앉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그 앞에 꿇어앉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정말 절박했던 사람, 납병 환자, 문둥병자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간구하기 위해서 꿇어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누구냐? 오늘 주인공, 이 젊은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꿇어앉았어요. 이거는 어떤 쇼가 아니잖아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에 그게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었다? 겸손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귀한 것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은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질문과 같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니고데모와 똑같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만족감,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그의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공허함을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뭐 그냥 인생 그냥 사는 거지, 뭐 닥치는 대로 그냥 살자,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진지했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솔직히 말하는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살아가는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신 건 아닐 텐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뭔가 허망하고 뭔가 궁핍하고 뭔가 갈급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갈급함에 대한 갈증이
참 건강한 갈증이죠. 이것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마름에 대해서 추구하고 찾았으니까요. 절박했고 겸손했고 그리고 영적 갈급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골고루 다 갖췄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꿇어 앉을 만큼 그렇게 그는 어떤 열정과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두 번째입니다. 그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재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진짜 주인을 그에게 밝혀줍니다. 21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사, 귀하게 여기사, 그를 사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도 그를 바라면서 이거 봐라, 이거, 아이고 이거 봐라, 이게 아니라 그 청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예수님도 뛰었어요.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먼저 그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8절에 17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앞에 나와서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선하다는 이야기예요?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정말로 선한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왜 저한테 선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선하다는 이야기예요?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럼 예수님 스스로가 선하다는 이야기예요?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지금 나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뒤에 말씀 보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딱 명시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선한 것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선하세요? 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선하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너의 왕, 너의 주인, 내가 바로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에게 지금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못 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다가오는 거죠. 그런 그에게 나는 너에게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너의 왕, 너의 하나님, 너의 주인이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도 또 수수께끼 같아요. 19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네가 이 계명을 알지? 라고 한 이 계명, 지금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에 해당되어지는 쭉 말씀들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10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이것을 대인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대인계명을 그에게 쭉 열거하시는데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순서가 맞아요? 틀려요? 진짜 이 순서가 좀 틀렸는데요. 순서가 틀렸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냐면 5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뒤로 가 있어요. 예수님 10계명 잘 제대로 못 외우셨나? 아니요, 예수님 지금 의도하고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계명을 지금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2가지거든요.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 그게 6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근데 그거 말고 너 해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너 이거 어때? 그랬더니요, 이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이었던 그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것을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 하라고 하는 실천 명령, 제가 다 지켰습니다. 잘했네, 잘했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서 이르시되, 근데 그것은 아이고 이쁘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표현, 그런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진짜 하나를 딱 드러내세요.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여러분들 어떠하실까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급진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셨는데, 만약 이런 명령이 나에게 떨어졌으면 정말로 우리는 내가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예수님을 정작 따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자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은 한번 정리하고 가자고요. 성경에 보면 부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정말로 여러분들과 찾고 싶었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대요. 우리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이 있었대요. 투자했는데 여러분 2배가 아니라 100배의 수익이 있었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이거 그냥 생긴 거 아니다. 기후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자 몇 배까지도 얻는 거예요? 100배까지도.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여러분 부자와 거부의 차이점 아십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또 부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욥, 또 욥의 아들들. 부자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는데 어디로부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부를 소유했습니다. 부는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서 부자 뭐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질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먼저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금하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을 금하느냐? 물질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십시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물질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물질 앞에 뭐 이게 빕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물질을 섬긴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질을 내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지침서,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어질 때에, 요약하면 너 부자가 되어질 때에, 너 재물이 많아서 아유 이제는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겠다, 좋다 라고 하게 되어질 그때, 14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잘난 척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믿지 않고 어느새 내가 나를 믿고 나에게 있는 재물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믿으면 우리는 그 순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을 보세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여러분들 아시죠?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만 악, 모든 악이란 악의 근원, 뿌리는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놓으라. 여러분, 근심이 나를 찌르니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답답하고 아프겠어요? 답답하고 아픈 거 아닐까요? 여기 부자 청년 관원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가 부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이 말씀의 뜻은 그가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만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 많이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였다고요? 재물을 사랑하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따라해 보시죠. 중요합니다. 돈은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하라. 하실 수 있겠어요? 사용과 사랑을 여러분들 단어를 기억하고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돈은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하라. 자, 아침에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돈은 사용하고, 큰일 났어. 돈은 사랑하고 나왔어요. 다시. 돈은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은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이웃은 사용해요. 사람을 써먹네요. 하나님을 내가 써먹는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내가 쓰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돈은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용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 보세요.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섭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너 죄 지었어? 찍어버려, 잘라버려, 빼버려.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지금 반복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손과 발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손을 자를 만큼, 다리를 자를 만큼, 눈을 빼버릴 만큼 우리는 온통 이 세상에, 이 땅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누릴까, 여기에 온통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잘했어, 너 참 잘했어.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지금 뭐를 섬기면서 살아? 그에게는 재물을 섬기면서 살았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질문하십니다. 잘하고 있어.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장로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잘하고 있어. 오늘 예배 나오는 거 잘했어.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오늘 그 말씀 앞에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나에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에 내가 매여 있지는 않는가,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나의 진짜 주인이 이 시간 떠오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응 전략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고요, 돈은 사용하고요.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돈 어떻게 사용할래?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쉬운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돈이 우리의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재정까지 다스리시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요, 성경은 눈이 죄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보는 즉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TV를 켜고, 그리고
쇼핑 방송을 보다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내 가슴이 뛰고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내가 이거 놓칠 것 같다. 그냥 멀쩡히 있다가 그냥 켠 그 TV에 내 가슴이 뛰어서 선택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재정에 씀씀이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즉흥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나는 생각이 없는데 남들이 다 사니까 왠지 나도 사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에 같이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이것을 무슨 구매라고 합니까?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아니 괜찮았거든요. 멀쩡하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남들이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대. 메론이 그렇게 좋다네. 옥수가 그렇게 좋다네. 뭐 옷이 그렇게 좋다네. 이번에 아주 그냥 대세일을 한다네. 그러니까 멀쩡히 있다가 그냥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재정까지 다스리시는 삶.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삶마다 물질 사용의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돈을 모으는 것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법 이것도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사야 하고 무엇을 사지 말아야 할지,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 모아서 사야 할지, 사고 싶지만 우리가 계획해서 사는 것,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는 것, 때로는 과감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 성공보다는 아이들에게 순종을, 많이 쌓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나누는 법을, 내가 소유하여서 그것을 믿고 뿌듯하다 이거보다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여러분들의 씀씀이를 통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돈 어떻게 쓰는가 보자,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마다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 앞에서 벌벌 떨며 재물 앞에서 악착같이 벌며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요,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은요, 맛있게 그만큼 부족하게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먹어도 그건 맛있는 거예요. 한 번 먹을 때 진탕 먹는다, 그냥 막 쌓아놓고 먹는다,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싼 걸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아끼면서 절제하면서 먹을 때 정말 맛있다, 그리고 다음에 더 그것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의 재정 사용의 기준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게 필요한 것인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것인가? 내 배 채우는 데만, 내 멋 부리는 데만, 내가 필요한 데만 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 데 쓰이는 것인가?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옷 벗고 살 수는 없으니까. 옷을 살 때도 그냥 보이는데 좋은데 그냥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에도 내가 어떤 규칙과 원칙을 세우는 것. 우리가 살 때는 잔뜩 사놓고 냉장고에 쟁겨놓고 그래서 썩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잘 사는 것, 그리고 쌓아두는 만큼 잘 버리는 것, 옷을 사는 만큼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만큼 우리가 잘 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원칙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느냐,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당당히 선포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선택들을 할 때에 각 가정마다 재정의 원칙과 기준이 선명하게 선다면 우리의 삶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원칙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민되어지고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